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모두 건강하시지요? 예, 제 목소리가 조금 잠기고 분위기가 있고 더 매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남들 다 하시는 감기 몸살에 살짝 걸려서 좀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시켜 주셨고, 오늘 또 성도님들을 뵙고 말씀을 나누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인사 나눌 때 제가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급적 식사하실 때 외에는 성도님들과 또 서로 가깝게 대화 나누실 때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나게 행복하게 교제를 나누고 감기를 서로 많이 주고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후에 식사 시간 외에는 좀 서로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대강절을 시작하고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행복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해마다 대강절 첫 주일에 촛불 하나를 켜면서 제 마음속에도 등불을 켭니다. 주님 오실 길을 밝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4주 후에는 이 땅에 태어나시는 크리스마스구나 라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또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므온 할아버지나 안나 할머니와 같은 기대함으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다 품에 끌어안으실 수 있는 행복을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고 재미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슈퍼맨 같은 용사를 여기다 탁 갖다 놓으신 게 아니고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이지만,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빌드업 하셔서 마지막에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먼저 창세기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무슨 복을 주실까? 나름대로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이민 가서 정착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러고, 내 재산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뭐 부부관계나 모든 것이 어려움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데, 75세 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이 나이에 여태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스스로 발해서 아이를 갖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의 몸에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빌드업하기 시작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5세 되신 아브라함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고자 하는 노력을 그전에도 했었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했을지 모르지만 100세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뉴스에 보니까 2019년에 중국에서는 67세 되신 산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요. 67세 아직 안 되신 분들은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같은 해에 인도에서는 74세 되신 산모가 쌍둥이를 출산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모든 데이터를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67세에도 가능하고 74세에도 출산하는 것이 현대에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 사라의 기록은 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라는 90세에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으나 100세 되신 할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냥 해프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텐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떤 잠재적인 의미를 갖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거든 놀라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곳곳에 그런 아이들의 탄생의 이야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것인가를 한번 한 달 내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400년 동안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 아므람의 집 요게벳의 가정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냥 누구네 집에 아기가 태어났나 보다예요. 근데 그 모세가 나일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서 이름을 붙였는데 모세라고 그랬어요. 모세라는 말은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갓난장이인 아기가 아직도 80년 지나야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도 보시면 단지파 마노아의 집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 시대는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지가 40년 됐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삼손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일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삼손이 자라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멸망의 길로부터 건져내시는 일을 아기 예수님이 장성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사무엘 1장에 보시면 기드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는 이 기도의 어머니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쩌다 보니 제 아들의 이름도 샘이 됐는데요. 그렇게 샘이 된 것이 또 참 고마워요. 기도로서 자식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기적으로서 사무엘을 얻었지만 그 사무엘을 젖된 후에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시라는 뜻이에요. 내가 쥐고 끌어안고 키운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한나와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낳은 아들을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아무리 착하고 예쁜 아들도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시고요, 아무리 속색이고 아무리 아파하는 자식도 하나님이 더 훌륭한 아들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어떤 아이였습니까? 어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고 졸고 있었어요.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깨뜨린 사람은 의외로 어린 아이였어요. 어른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소년 사무엘이 들었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부르시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의 의미를 더 깨달아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이번 대강절 크리스마스 시즌을 시작하시면서 마음속에 담아 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우리를 위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동정녀의 몸에 잉태가 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처럼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셨다는 것도 기적이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unbelievable, 믿어지지 않는 정말 환상적이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선물을 가슴에 안고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안다니, 사라가 내 자식을 가슴에 품다니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시려고 독생자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온 우주 역사의 유일무이한 사건이고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시점으로 해서 Before Christ와 Anno Domini로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장 소중한 사건인데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대수롭지 않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특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오셨어도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정과 특별하신 마음은 반드시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계획을 완성시키신다는 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7절에서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보면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카운셀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마이티 가시고 에버라스팅 파더이시고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도자예요. 원더풀한 지도자, 카운셀러인 지도자, 마이티 갓, 하나님과 같으신 분, 에버라스팅 파더, 영원하신 아버지, 프린스 오브 피스. 이 땅에, 이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잖아요. 평화를 주시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분이 지금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지도자를 잘 만나는 백성들은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러시아의 어머니들은 우리 아들들을 전쟁터에서 돌려보내달라고 울부짖고 있다고 그래요. 지난 2년 동안에 러시아의 젊은 남성의 인구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통계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서 그렇게 죽어가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도자의 책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 땅의 백성들은 해방을 얻은 지 80년 동안에 별로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덕분에 아직도 굶주리고, 아직도 의약품이 없고,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없고, 아직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억압받는 가운데 있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묘자가 되시고 묘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화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선물로서 오신 축복인가를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왕 다윗 왕이죠. 그러나 다윗 왕의 왕좌에 앉으셔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왕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기쁨을 이 성탄절에 누구보다 크게 누리시면서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전도자의 사명까지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환영하는 날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아시는 말씀이지만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저는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성탄은 모든 인류에게는 최고의 기쁜 날이지만 단 한 분 하나님에게는 짠하게 슬픈 날이다, 그런 이야기해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알고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성탄절이 마냥 기뻐만 하실 수는 없는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아들을 군대 보내면 어머니들이 얼마나 슬퍼하십니까? 훈련소에 간 아들이 얼마 있다가 박스가 도착해서 그 박스에서 입고 간 사제 옷을 다 이렇게 꺼내 보면서 아들이 훈련소에 입고 간 옷을 꺼내보는 엄마 아빠 중에서 울지 않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추운데 고생할까? 그래봤자 2년도 안 되거든요. 22개월. 금방 갔다가 갔는데 금방 돌아오는, 그거를 보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짠해서 슬픈데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예수님은 창조주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장 3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범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알아봤어요. 성령님이 임하여서 예수님 위에 임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미리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여 있는 분을 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라 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알아보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이번 성탄절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크리스마스를 지내왔지만 이 세상의 풍조는 점점 더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쏙 빼놓으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어느 때인가는 미국에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 입을 틀어막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말아라, 해피 할로데이라고 인사를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것을 우리의 문화와 풍습과 신앙으로 생각했는데 공공장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면 고소하고 고발을 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회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단 마귀가요,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작전을 바꾼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대로 놔두고 주인공만 교체하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쏙 빼고 산타 할아버지를 갖다 놓는다든지, 예수님을 쏙 빼고 쇼핑과 파티와 인간의 즐거움을 맛보는 시즌으로 바꿔놓음으로써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찾아볼 수 없게 만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쓰고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에 다른 모든 일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 생각하면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